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런 의사소통 방식은 언어도 있지만 또 표정, 눈빛, 몸짓, 소리, 언어가 아닌 어떤 일종의 소리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풍겨지는 어떤 그 정황상의 느낌들도 일종의 소통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하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떤 호응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또 그것을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자라가게 되죠. 좀 더 크면 옹알이를 하고 이제 약간의 간단한 표현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장하면 이제 이해의 폭이 커지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다양한 표정과 방식들이 풍부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해와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이제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도 자신의 어떤 이해와 욕구를 만족시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소통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구체적이 되고 또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도움과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함께 사회적인 연대를 이루어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 상호 관계와 자신의 어떤 이해와 욕구의 증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에 부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내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요소도 생겨나고 때로는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나 이해를 초월해서 정말 암담하고 힘겨운 상황과 현실에 직면해서 힘겨움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사실 돌파구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예전에 사업하는 어떤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속이나 어떤 미신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여러 시장 조사를 하고 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또 이런저런 것 속에서 위험에 빠질 경우의 수들을 막 계산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추진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사업이 잘 되다가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때로는 국제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사회적인 변수들 속에서 또 인간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는 자연의 어떤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심정 속에 나름의 종교와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무속과 미신을 의지해서라도 해결하고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뭔가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존하며 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실현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또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또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자주 얘기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참 어렵다. 뭘 기도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는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다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 많은 시간이라는 자체를 꼭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꼭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장소나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구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음을 인해서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 더 큰 영향을 미쳤겠죠. 분니나라는 또 다른 아내,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의 어떤 학대와 구박을 받는 것을 인해서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죠. 자신의 원통함과 아픔과 힘겨움,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겁니까? 그리고 다양한 힘겨움 속에서 그 고통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정황을 이거는 고통거리야, 이거는 고통거리가 아니야, 그것은 고통이지만 네가 해결해, 기도하지 마, 이것은 고통이니 기도할 만한 고통이니까 기도해, 이렇게 나누진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눈이 먼 사람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쳤죠. 사람들이 거지 주제에 눈먼 장애인 주제에 뭘 네가 나서려고 그러냐라고 윽박질렀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자신의 어떤 삶과 또 가정을 인해서 여러 경로 속에서 세리라는 신분이 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과세해서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신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다 보니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됐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말끔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가 더 옳다 이걸 봤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시죠. 기도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제한하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좀 죄 가운데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또 그런 반복 속에서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아뢰는 겁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일어서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진실이니까, 정말 그걸 원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맨날 기도하면서 늘 그 타령이냐?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그래도 자신이 잘못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계속 기도하죠.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돌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죠.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나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뛰어나가서 확인합니다. 베드로예요.
뛰어와서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어떤 변화와 회복과 또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갇혀서 있는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풀려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정말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긴 하면서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정말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여린 믿음, 연약한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난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다, 내가 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 한정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아뢰고 기도하고 또 요청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기도는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과 서로 아뢰며 소통하며 주고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단지 자기 것만 아뢰고 뭐 거기엔 윤리도 도덕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도 없다는 거냐? 기도는 뭔가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거룩하고 옳고 의로운 대의를 추구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맞고 또 자신의 어떤 희로애락과 연약함과 형편을 아뢰는 것도 맞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물론 공통분모,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뢰고 하는 것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 바탕 속에서 그것을 아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알고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진실한 믿음의 발로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상함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제한하고 한정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의 저변의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가 아무리 겉을 의롭고 바르게 꾸민다 해도 부글부글거리는 죄성과 죄의 욕망들이 얼마나 아직도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죽는데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뭔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뭔가 분위기와 기분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아가셔서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분위기가 참 묘한 거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간다고 했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힘겨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뢰고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릇된 습관 들이기는 참 쉽습니다. 게으른 습관 얼마나 쉽게 몸에 뱄니까? 잘못된 것을 행하는 습관 우리 몸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아주 힘들이지 않아도 잘 배어듭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에 갇혀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고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해요. 과정과 노력은 반복을 요구합니다. 과정과 노력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익숙함에 다다르게 되죠. 우리가 그 익숙함을 갖게 될 때 이제 그것은 지속된 결과인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습관이 우리 몸에 이제 배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용함을 주고 유익함을 줍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염려의 생각이 들어올 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분석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에도 무조건 기도만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 속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차원 속에서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이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을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만 떠드는 것 자체가 때로는 좀 절제되고 균형을 갖춰야 될 때도 있기는 하죠.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다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때든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아뢰는 것은 습관화될 때 굉장히 유익함과 유용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바탕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은 것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을 때 특별히 이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더욱 고통 속에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과 힘겨움과 또 큰일을 앞두고 고통 속에 기도하셨는지 아마 실핏줄이 다 터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뚝뚝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과 힘겨움의 압박 속에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감정과 정서와 힘이 팽창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가 우리가 즐겁고 또 편안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즐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점점 가중되어질 때는 정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꺽꺽거리고 탄식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처럼 정말 애통하며 괴롭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는 때로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힘겨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얘기는 아니죠. 여하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로는 꺽꺽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만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모면하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능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실패요, 어리석은 것이요,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진실로는 또 이미 드러난 바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대속의 은혜의 길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해방과 치료와 회복의 통로요 능력이요 새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 더욱더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능히 받아들이며 또 힘겹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려 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그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의 형편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과 삶의 현실들과 관계들을 또한 다루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유와 겸손과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